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처럼 살아야지. 그래, 여기서부터 천국이 되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처럼 살아야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야지.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는 몇 주 전에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집에서 토론이 붙었다고 해요. 그분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아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날인 것 같은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두루뭉술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방법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했다고 해요. 우리 양무리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든 혹은 각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것으로 저는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이 청년은 믿음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저마다 살기 바쁜데 구원과 영생을 물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손에 쥐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물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선생님, 저 이거 다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 있다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듯 의기양양한 그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공관복음서 3군데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이후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아니, 구원은 영생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은, 영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었던 십계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십계명 정신을 그 날에, 오늘날에 재해석해서 또 자기 거 팔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십계명 정신을 재해석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을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냐면 십계명의 정신을 살려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 시간 우리 권사님께서 이 한반도의 정세를 두고 기도하셨는데 십계명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활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정신은 쏙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힘이 곧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붙어볼 테면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누구를 편들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의료 대란입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 근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거든요. 십계명의 정신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정신이 이 나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 대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약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 약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듯이 새 본문 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로 서신서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서신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단의 삼위일체력을 계속해서 붙들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죠. 물론 원로 목사님께서 새 본문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저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절기에 맞춰서 핵심 본문을 주일에 다루고, 오전에 다루고, 오후에 이제 다른 본문을 좀 부연해서 설교를 하는데,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미 새 본문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서신서 말씀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조금은 오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신문을 보거나 혹은 어떤 책을 읽거나 혹은 하다못해 누가 대화를 할 때 그 화자의 혹은 이 저자의 의도를,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위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크게 위쪽이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쪽이 마게도냐고요.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위쪽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후서가 쓰여진 때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동쪽을 보면은요, 비잔티움,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있고요. 서쪽을 보면은 디라키움이라고 오늘날의 알바니아의 두러스라는 지역이래요. 동쪽부터 서쪽까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길게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기도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2200~300년 전에 지어졌던 고속도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 도로는 로마의 군인들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저 도로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저 도로가 왜 에그나티아 도로냐면 기원전 145년경쯤에 저 마게도냐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 이름이 에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에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에그나티우스의 이름을 따서 에그나티아 가도 혹은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요 25년간 건설되었대요. 그리고 총 길이가 1120km랍니다. 1120km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416km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16.2km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한 3배 조금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 길이가 되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여기다 넣었다가 화면이 좀 적어서 일부의 배는 넣고 2부의 배는 뺐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터키 쪽으로나 혹은 그리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에그나티아 도로를 아마 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그나티아라는 가도 중간쯤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는요,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였어요. 우리나라 행정수도는 어디예요? 세종시죠. 예. 그런 것처럼 저기도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왼쪽이 로마예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우리나라의 수도 같은 서울 같은 곳이라면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나라의 세종시 같은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 데살로니가에 6만 5천 내지는 10만 명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그곳에 사는 인구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번창한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대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 수가 그곳에 사는 사람의 10분의 1 정도의 좌석이 있는 원형 경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만 5천에서 10만 명이라고 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형 경기장의 좌석이 저거의 10%, 그러니까 뭐 6,500명이거나 혹은 10,000명 정도 이런 정도의 원형 경기장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요. 수도 내지 중심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과밀지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야지 장사해서 돈도 좀 벌 수 있고요. 이곳에 와야지 좀 문화인답게 사는 것 같고요. 이곳에 와야지 뭔가 좀 여유롭게 살기도 하고 장사도 좀 할 수 있고 또 문화도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또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지방 분권하자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SRT나 KTX 연결해놔가지고 지방은 주말이 되면은 아주 텅텅 빈다고 해요. 주중에 가서 일하고 주말에 다 서울인 집으로 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종교적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행정수도였기 때문에 황제의 직할도시 같은 역할을 했어요. 뭐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성 정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시대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종교거든요. 여러 신이 많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유명한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신이 무슨 신이죠?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기 뒤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만큼 술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쩔어 살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신으로 섬겼다고요. 술을 신으로. 각종 향락을 즐기는 문화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검투사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고 무참하게 살해하는 현장들을 많은 관객들이 환호하면서 봅니다. 많은 노예들이 그곳에 잡혀가서 짐승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찢기고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이 열심히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축구를 보지만 이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저 도시의 10분의 1이 번갈아가면서 오면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노예들은 비참하게 찢겨 죽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광란의 성이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락과 방종, 부귀와 영화, 다신교, 만몬, 폭력의 도가니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수도였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업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술을 신으로 섬기면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신이 내 안에 임재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지만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행정 수도인 거친 환락의 성이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이미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강론합니다. 가르쳐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 가르치냐면 새일에, 그러니까 새 안식일 3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1일 내지는 뭐 길어야 27일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온 세상 구세주가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다시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해를 입고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실존하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경건한 헬라인 중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의 강론에 동의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에 살던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경계하면서 불량배들, 오늘날로 치면은 조폭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조폭들에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황제는 가이사, 시저 한 명뿐인데 다른 왕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손 좀 봐줘. 소란 좀 피워줘. 이렇게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불량배들이 옳다커니 하고 좋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동네방네 공개 망신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걱정하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너그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약간 더 서쪽이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베레아, 그리고 여기 아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쭉 건너서 이게 아래쪽이 되겠군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귀환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은 이제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피신을 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야손을 비롯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동의하고
그리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 그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하는 것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잘 자리 잡힐 수 있을까? 혹은 그 씨앗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친 광란의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종교 문화들이, 황폐한 이러한 종교 문화들이, 다신교의 문화들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나 그러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허사가 돼버릴까 바울은 걱정하고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디에 보내냐면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본인은 이미 얼굴이 다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는 대신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 광란의 도시라고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소란을 피웠다고요. 그래서 피신시켰는데 디모데를 가라고 하니까 디모데가 갑니다. 디모데는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간 거라고 보아야 됩니다. 가서 붙잡히면, 가서 발각되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야손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초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공동체의 동태를 살피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며 걱정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들, 즉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인내하면서 그 환락의 도시, 광란의 도시에 동화되지 않고 절제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한없이 기뻤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 디모데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유혹과 시험과 역경 앞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키면서 살았을까?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에 설교했을 뿐인데 거기서 3번 바울의 강론 듣고 그 사람들이 굳게 지키면서 살았대요. 믿음, 복음을. 3번 설교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교인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10수년을 목회해도 사람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목사로서 제가 참 부끄럽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3번 설교했는데 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 변화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부끄럽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광란의 성, 환락의 성, 만문의 성에서 복음의 꽃이 필 수 있었을까? 이게 저는 매우 궁금했고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많은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우리 저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과 부활을 이 편지로 다시 가르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해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그들의 상황을 듣고 지금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해를 당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종교와 문화, 사회 전반이 어땠는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지역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역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란과 환락과 부귀와 영화 그리고 사륙의 성인 이 데살로니가 성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살았습니다. 언제만 살았다고요? 오늘만 살면 돼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끝. 오늘만 나 좋을 대로 살면 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오늘만 나 혼자 행복하면 되고, 그리고 내 환락을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면 되고, 그리고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저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가 죽어가든 검수사끼리 죽어가든 그거 문화 실컷 즐기면서 오늘만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흥청망청 환락을 즐기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남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자신의 쾌락을 한껏 즐기며 살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겼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신으로 모셨다는 말인데 술 마시는 것은 신을 내 안에 임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독에 빠지면 신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해도 만무합니다. 술만 마시나요? 아니죠. 뒤따르는 환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 아무것도 미련도 없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나는 한평생 살았어. 끝. 그런데 바울은 그 환락과 쾌락과 오늘이면 돼 라고 생각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모든 피조물도 반드시 부활하고, 그리고 반드시 삶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리고 또 오늘 그거 잊지 말라고, 신앙 붙잡으라고, 아무리 문화가 종교가 너희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라고 목숨 걸고 편지 썼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강론, 기존의 질서 속에서 관성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강론을 듣고, 그래, 맞아, 오늘이 전부가 아니지. 죽음이 끝이 아니지. 바울의 가르침이 옳아. 맞아.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던 대로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과거가 지금보다 낫다면, 가치가 있다면 돌아가겠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믿음으로 환락과 풍요와 폭력의 삶을 이제 청산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요? 인생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을 바꿔야 돼요. 오늘 바꾸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흥청망청인 데살로니가 성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오늘을 재림과 부활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을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재림과 부활의 날로. 재림과 부활의 날이 언제처럼 살았다고요? 오늘처럼.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이 타락한 만큼 복음이 더 절실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오늘을 재림과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던 대로, 변화된 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대로 변치 말고, 그게 옳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제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목 잡지 말고 서로 용기 북돋아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쌓고 세우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애정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굳게 지키는 대로, 그렇게 해오신 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대로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 서로 발목 잡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쌓는 일에만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탕하에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요, 오늘 말씀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저기 8절 보면은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해를 당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니 맞는 것이니 변치 않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